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 그러고선 그런데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는데 아내는 사랑한다는 증거를 선물로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남편을 믿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이라고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내가 믿겠다 한다면 그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며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없고 또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져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학창시절에 저랑 좀 놀던 친구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회 확인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혹은 직접 와서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다 라고 하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와서 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된 것을 믿겠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댈 수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가슴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서재에서 생명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곧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증거를 보여달라 하기보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어떤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려 하기보다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사서 증명해달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 자체로 믿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얻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체험이 없이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확인할 수 없어도 말씀을 믿기에 모든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그 요구 중에 아무것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형제들이 남아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이나 체험을 구하는 것은 확인을 원하는 것일 뿐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며 특별히 예언하기를 소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흔히 미래에 대하여서 미리 많은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핏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우리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 프로피시라는 것을 미래에 대하여 미리 아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사역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토대로 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주된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프로페시라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프로페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역시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은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조되어 말씀하시는 방언의 은사는 모든 신비로운 은사들의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 해석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 받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 하고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간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가 되어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 경고하셨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같은 이 신비로운 은사가 아닌 말씀 해석의 은사를 구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신비로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말씀 해석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몸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양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특별히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며 또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말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비밀을 말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할 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감정이 격해짐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내가 지은 죄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방언이 유용한 은사로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언은 유용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 곧 말씀 해석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는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여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해석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해석하는 이 은사가 사랑의 은사와, 지난주에 생각해본 사랑의 은사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서로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와 말씀 해석의 은사가 가득하여서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방언의 은사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말씀 해석의 은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증거로 신비로운 체험을 구하다 보니까 신비로운 체험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영으로도 찬송하지만 내 마음으로도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와 함께 있어서 부득이하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은사,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과는 달리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며 교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은 현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외국어와 같은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말씀을 전할 때 각기 다른 지방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은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숫자적으로 많은 방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한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가 아니라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방언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헬라 말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다른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방언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언, 외국어와 같은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노스웨스턴으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뭐 전도를 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신학교 때 교수가 가서 전도를 몇 명한테 해야 되는 10명한테 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을 쓰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함께 노스웨스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성령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용서를 받으면 끝까지 그게 용서가 되는지도 뭐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제 친구와 함께 그 이슬람 확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해도 되겠냐? 근데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한마디씩 제 친구와 제가 한마디씩 하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영어로 기도를 못합니다. 영어로 말은 하는데 눈만 감으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영어로 기도를 술술술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다시 해보라 그러면 다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영어로 기도를 술술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좋은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 삶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번민하여 변화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은사라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를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 숙여 안수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방언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지 못하지만 말씀 해석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시면서 20절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곧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 말씀 해석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이유로 각 다른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심으로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하는데 각각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6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한 단 한 번의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였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으며 제자들이 믿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일회성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의심하십시오. 의심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심하려고 한다고 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도 믿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약 먹고 몸이 나았다고 해서 약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고 몸이 나았으면 밥을 먹어야 함과 같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케 하는 은사인 말씀 해석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은 자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미 믿게 된 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해 가는 말씀 해석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며 어떤 은사를 간구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은사,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은사까지라도 다 차치하고서 매일매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이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은사들, 신비로운 체험들은 우리를 현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며 증거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신비로운 은사들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찰떡같이 믿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기워지고 사랑으로 물을 주어서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건강한 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